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뱀, 그리고 여자, 이브죠. 아담의 아내, 이제 세 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세 부류의 인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내용이 지금 현실에까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눈이, 지각의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되겠죠. 또 마귀의 그 계략들을 간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가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배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덴에서 여자에게 이제 뱀이 다가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이 뱀, 사탄, 용,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괴롭히는 거죠. 욥기서를 보듯이 어떻게 해서든 의로운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런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올문을 놓고 있는다는 거죠. 사냥꾼이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문을 놓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언제 어디에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각의 눈이 열려져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마귀가 개인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전 사회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다가와서 이렇게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인류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속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잠깐 천년 동안에는 갇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만은 풀려나서 또 하는 일이 속이는 거거든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는 이런 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를 이길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죠. 네.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이기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써먹는 거죠. 또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 말씀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를 잘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해서 부유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서 이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 어떤 재산을, 어떤 짐승을, 그 다음에 자녀들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죽이고 한 것이 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온 집안이 지금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마귀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 문제,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흥하고 망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귀라는 거죠. 사탄, 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처음부터 또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이 마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제 마귀를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부유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악한 것과 악과 결탁을 하게 되어지죠.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보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한다 그런 말을 알잖아요. 그냥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모르니까 항상 이제 당하면서도 결국 누구한테 불평을, 원망을 돌립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미혹당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늘 마귀는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에덴의 동산에 여자에게 다가온 마귀가 정말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상상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상상에 어떤 그냥 뱀, 꿈에 낸 전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영적인 존재, 이 뱀이라는 거죠. 기어다니는 그런 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 습관 이런 것까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절대적으로 이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도 주의 천사도 옆에 있지만 또 누구도 같이 있는 거죠. 사탄도 옆에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바로 마귀고 또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이제 쪼무레기들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유혹하리라. 마귀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 이제 마귀의 하수인들이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 마귀에게 놀아나서 마귀의 사역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지금 이 현대에도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자에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거 먹어봐. 눈이 열려. 신들처럼 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여기 이 말에 이제 쏠깃해가지고 순간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자가 누구라 그런 것입니까? 이 마귀, 뱀, 사탄이라는 거죠.
오늘날 개개인들에게도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렇고 뭐 모든 부분에 있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가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가정이 이제 정말 평안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이 다르게 되어지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섞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그 인물이 마귀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개입하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쓰나미 밀려온다 그러잖아요. 뭐 해일은 둘째치고 쓰나미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촌에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냥 쓸려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이제 뱀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사탄은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요. 잘 아니까 그 성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과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말씀의 무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써먹는 거잖아요. 마귀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속이는 것이니까 마귀는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말씀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을 사람들은 다른 데다 자꾸 돌릴 거거든요. 아니에요. 3장만 보세요. 어떤 철학적인 것을 나와서 제시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그런 거거든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인용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써먹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정말 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다 말씀이에요. 다른 거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니까 써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하듯이 이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보면 기록된 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마귀가 성경을 알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속여서 죽이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편 가서 볼까요? 금방 우리가 그 내용 그 말씀인데 91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대로 그냥 갖다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기가 막히죠. 여기는 왜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하나요? 앞에는 이게 뭔가 좀 바꾸더만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봐라 성경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참 안타깝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더하고 빼서 본문과 상관없이 인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주님이 아닌 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정체와 그 일을 알 수가 있겠죠. 3장을 잘 살펴보면 이제 쭉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도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자기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제시를 하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하면은 말 돌리고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버리죠. 그 말에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 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겨보려고 그러다가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네. 모르고 넘어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한참 이제 계시록 공짜로 이제 강의해 준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조금 뭐 말을 바꿔버린다거나 의미를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바꿔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사용한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를 이기려면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사용하는데 이제 성경이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대적한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마귀 물러가겠습니까? 안 물러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말만 그것만 기도하고 뭐 축사한다 그러잖아요. 안 떠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숨는 거예요. 안 떠나갑니다. 이제 떠나갔다고 말 조용히 있으면 떠나갔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속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요, 길가에 이제 뿌려지잖아요. 이제 좋은 밭이 아니죠, 사실상. 그냥 노출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이제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들어요. 듣지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제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로. 그 구절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4장 15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지식을 지금 말씀 들었단 말이죠. 그럼 즉시로 이제 막 가라지를 뿌린다든가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4장 15절 마가복음 시작.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아멘. 뿌려져서 이제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냥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마귀가 와서 즉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3장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여자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렸다는 부분이긴 하네요.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 여자는? 신라 아담. 남편에게 들었죠. 아담은 누구에게 들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인 이분은 남편에게 들었어요. 좀 뭔가 전달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막 읽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는 대로 보면 즉시로 다가와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거죠. 에덴에 있는 이 여자는 남편 아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길가에 있는 씨앗처럼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귀가 즉시 다가와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법, 판단의 공의, 주의 의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두고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우후죽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후 불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냥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지식 자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적용해서 그거를 능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까지 안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지식은 많이 들어갔는데 다 소화 못해요. 그럼 그것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마귀가 어떻게 장난 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 말씀을 단어들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는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어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4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안 죽는다잖아요. 그냥 절대로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 마귀의 말은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뭘 하나 집어넣었을까요? 안 죽는다고, 이제 영어로 NOT라고 하는 not, 안 죽는다는 그 하나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냥 더 넣었어요. 그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정반대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용하고 또 써먹고 빼버리고 넣고 해버린다는 거죠. 바꿔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은 한 단어 차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차이가 아니라 한 단어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도 어떤 그 장군이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 바꿔갖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 누구? 네. 아무튼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복과 저주냐, 의냐 불이냐, 하늘이냐 지옥이냐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뿌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이용하면서도 결국 그렇게 하면서 누구의 말을 집어넣는다고요? 마귀의 말.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밭에다가는 무엇을 뿌리십니까? 말씀의 씨앗을 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낳는 씨로 우리에게 이제 뿌려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말씀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마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보세요. 주님이 뿌린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만 자라날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뿌리듯이 사탄 역시 자신의 말을 뿌려서, 가라지를 이제 뿌려서 엉뚱한 것이 나오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마귀가 원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아시다시피 밭에 뿌려진 이 씨앗보다 여러분 잡초가 훨씬 더 빨리 무성하게 자라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은 모르잖아요. 가라지는. 그렇죠? 예, 좀 기다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벼하고 가라지 보면은 뭐가 또 피 우리 논에서 보면은 예, 그 처음에는 지금 똑같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좀 있으면 삐죽하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라고 수확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라도 밭에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엉망이죠. 엉망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자신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3장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에덴의 동산에서 마귀는 여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말을 이렇게 뿌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뿌려놓은 이런 가라지들이 마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 교회 왔다고, 킹제임스 성경 왔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게 물론 환영을 해주지만 그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시험해 봐야 되고,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간증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구원간증은 안 하고 다른 간증만 하대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간증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간증을 해.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네, 그게 간증인 것이죠. 마귀의 씨앗들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문으로, 어떤 예술적으로, 문화로, 어떤 스포츠로도 다가옵니다. 음악으로도 다가오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런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문화란 무엇인가?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논쟁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그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괜찮다고. 그냥 좋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좋게 쓰면 된다. 근데 그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바르게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겠냐고요. 하나 받아들이면 그 다음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강단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그냥 서슴없이 부르는 거고, 믿지도 않는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뭐 이것저것 강의하게 하고, 이게 큰 문제죠.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시험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가지 이단 교리들이 마치 성경적인 진리처럼 선포되고 있죠. 주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서 읽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마귀 말을 전하는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4장 1절 디모데전서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아멘. 이런 것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무리들도 있겠죠.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 속에다 무엇을 뿌린다? 자기의 말, 가라지를 뿌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탄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사역자들을 시켜서 자기의 일을 펼치는 거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탄, 이 마귀 역시 자신의 말을 전하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죠. 지금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사역자들, 사탄의 종들도 무엇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을 해서 사탄의 교리와 사탄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불받으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과거에 드레스 디아스, 미국에 카나다, 미국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단들은 안 없어지대요. 교주가 죽어도 더 강성해지던데. 그렇죠? 희한하죠. 마귀가 자기 일을 펼치는데 망하게 하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흩어졌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식교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명구, 우리나라 또 빠진 분들, 메시아닉주의에 빠진 분들 많죠. 카톨릭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데가 근데 대표적인 부류거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들은 은혜의 복음 대신에 저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기총하고 싸우고 자기는 정통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제 가장을 해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긴 하는데 이게 큰 일이래요? 놀랄 일이래요? 이게 이것에 놀라가지고 우리 이런 자리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맞아. 본인이 서 있으면 이단들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견뎌서 떠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말씀이 간직한 게 없으니까 이단들이 잡아먹는 거죠. 그들이 와도 벌벌 떨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자들이 와도 소용없거든요. 왔다가 가잖아요. 안 믿어져서, 못 믿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믿는다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정말 외모가 멋있어 보이고 친절하고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탄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조심해야죠.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핵심 문제가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누구의 말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아니 여섯 번째네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있대요. 자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켜요. 주님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예 가자마자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돌도. 뭐 주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면 성경을 해석도 하고 그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헤롯이 있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태어날 때 그 일이죠. 어디에 계신지 찾아내려고 성경을 물어봅니다. 자, 헤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서기관들을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데? 물어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대답을 누군가 해주잖아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이러시오. 두 살 아래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2살 아래로 다.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려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사람을 죽이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예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현실에도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 성경 원문, 사본 공부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리학, 고고학, 막 이런 공부한 사람들 보면, 연구한 거 보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갖고 뭔가 제시하면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데 가가지고 뭐 어떤 흔적만 있으면 그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옷이 어디 뭐 있더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그 땅 같은 게 사진 딱 하나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 예수님 얼굴입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공부할까요? 그럼 지금 계속 주제를, 6번째 주제를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왜 공부할까요? 파괴시키려고, 주님을 죽이려고.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서부터 제자들을 핍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출교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복음과 은혜, 이 믿음 대신에 율법의 어떤 멍해와 속박을 자꾸 거기에 지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나름대로 대화를 합니다. 너 이번 주 금식했니? 예. 11조 바쳤어? 박하 운영했니? 몇 번 금식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부지런히 성경 공부합니까? 신천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교육관 있잖아요, 이 앞에. 한번 뭣도 모르고 저는 뭐 찾아가면서 들어갔는데 신천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좀 혐오감이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양복 입고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순간 속된 말로 쫄았어요, 제가. 근데 내려오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근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은 있대요, 없대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은 없잖아요. 없어요. 또 재림이 분명히 주님께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있는데 재림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대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완전하지가 않아. 이렇게 주장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파괴시키고 부정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고 눈으로만 보십시오. 사탄은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해 버리죠. 여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믿음을 좀 부숴버리는 겁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이런 일의 결국은 부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17절에 가서 보십시오. 마귀의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사탄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어떻게 창조되어진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자신을 부패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7절 에스겔서 시작.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여져서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지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가 그 아름다움으로 광채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네. 부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부패시켜버렸어요. 스스로가 그랬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자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을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자신을 부패시켰고 에덴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부패시킴으로 저주받게 되어진 거죠. 오늘날 영적인 거성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봤었는데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성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의 다 자기를 높이더라고요. 내가 어쨌는데 내가 어쨌는데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가 끝에 가보면 다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참 스스로가 이제 마음이 높아져서 패망에 이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제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8번째로 사탄은 자기를 부패시킨 것뿐만 아니라 여자를 부패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나 다 부패하는 거죠. 자,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이 뱀이 강교함을 통해서 속아서 넘어간 것이 그 이브처럼 성도들도 이렇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부패시킨 것처럼 성도들도 부패시키게 하는 존재가 마귀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켰습니다. 자기를 부패시키고 사람을 부패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고 설명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러니까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이렇게 잘 다루는지요. 우리는 더 잘 다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께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그럼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있었대요. 그럼 지금은 더 하겠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부패한 지혜를 사용해서 말씀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고 변개시키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마귀의 수법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마귀의 영을 받아갖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패시키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는 부패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썩을 수 있다고 합니까? 부패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가 안 돼요. 근데 마귀는 부패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고 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고 더하고 빼고 그러지 않은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하고 하나님께 지켜서 또 보존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말을 해서 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가
아니면 자기 말로 하는가? 자기 말 듣고 판단되어졌을 때 자기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게 충고를 하든 어떤 권면을 하든 위로해 주는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말로 하면은 그냥 나를 좋은 말 해주는 걸 할 정도로만 끝내는 게 낫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예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냥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알면 깨어있고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 다뤄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